오늘은 창세기 영원한 계획 그 7번째 의인과 죄인의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차이라고 했을 때 그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과 죄인의 차이를 생각할 때 보통은 의인은 이제 선한 사람, 그리고 죄인은 악한 사람, 그러니까 선함과 악함을 가지고 의인과 죄인의 차이를 구별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또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선한 사람과 착한 사람,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린 선함과 악함을 이야기할 때 여러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법을 잘 지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법을 굉장히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막 욕을 하고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법을 좀 어기는 거예요. 땅에 무단 투기를 한다거나 등등의 정말 작은 그런 법을 어기는 죄를 행하지만 그가 삶 가운데서는 정말 친절하고 또 사람을 잘 대하고 그 가운데에서 뭔가 사랑이 넘친다면, 그렇다면 단순히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가지고 선함과 악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친절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친절한 사람은 선한 사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또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이거는 선하다, 이거는 악하다라고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함과 악함을 의인과 죄인의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의로운 사람, 의인과 죄를 짓는 그 죄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인과 죄인의 그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냐면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그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건데,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으로 그 모든 죄가 다 끊어져야 원래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지만, 정말로 아쉽게도 오히려 그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제 무섭게 퍼지는 상황을 이 4장 말씀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씨앗을 뿌린 거죠. 근데 그 씨앗이 정말 무성한 나무로 자라서 그 나무 가운데 그 악한 열매가 정말 가득가득 맺히는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죄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은 가인이라고 합니다.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둘째 아이를 갖고 둘째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고, 그 둘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에게는 직업이 있었네요. 그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벨은 목동이었고 가인은 농부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세월이 또 이렇게 잘 지났어요. 그들이 성장하였고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충분히 소산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건데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이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3절과 4절 그 상반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 동생의 아벨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인이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의 안색이 변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그 분노가 치밀어 오름에 따라서 결국은 자신의 그 하나뿐인 동생을 죽이게 되는, 성경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살인의 죄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계속 퍼져나가게 되었고, 가인은 살인이라는 그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일까? 뭐 명확히 보이는 것처럼 죄인은 가인이겠죠? 의인은 아벨로 보일 겁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가인이 죄인이고 아벨이 의인인 것은 맞는데 왜 가인이 죄인이 되고 아벨은 의인으로 불리는 걸까? 가인은 가해자이고 아벨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고 아벨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보다 더 악했다, 더 나빴다라는 말씀은, 그런 암시하는 말씀은 전혀 없거든요. 가인은 불신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는 무신론자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그런 모습이 가인이었고, 그와 동일하게 아벨도 똑같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차이점이냐면 무엇이 있냐면,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제물이었다,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인과 죄인의 차이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죄인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의인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 땅의 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죠, 곡식. 하나님께 그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볼품없고 가치 없고 귀하지 않은 곡식을 가인을 드렸고, 아벨은 그 비싸고 귀한 양을 드렸기 때문에, 심지어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질적인 차이 때문에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제물의 귀하고 좋고 나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가인의 제물이 진짜 볼품이 없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가인의 제물도 분명히 아름다웠을 거고,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그때에 가장 좋고 귀한 열매들과 그런 곡식들을 긁어 모았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충분히 그 앞에서 드릴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충분히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 안에는 그 가인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 헌신과 고생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들,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인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건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그 전에 5절과 6절을 좀 먼저 볼까요? 가인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 전에 그 가인의 먼저 행동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받지 않자마자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막 분해해요. 막 분노에 차는 거죠. 근데 분노에 차다 못해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너무 막 분노하다 보니까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너무 막 분노해서.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가인의 마음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정말 열심히 막 노력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쿠팡 야간 알바도 가고, 뭐 이 추운 겨울에 주차장 알바도 하고, 막 주말마다 뷔페 알바도 하면서 막 돈을 모으는 거예요. 단기간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정말로 막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돈을 열심히 모아서 부모님의 선물을 딱 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의 생신 때 선물을 딱 드리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뭐 저로 하자면, 야 한솔아, 나 그냥 그 선물 안 받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받을래 라고 하면서 제 선물을 저 밀어버리는 거죠. 근데 안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저가 형이 있거든요. 저희 형의 선물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죠. 일단 내가 진짜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떠오르겠죠. 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피땀 흘렸던 그 모든 시간들, 아, 내가 그 추운 날에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야간 알바하고 막 사람들 몰리는 곳에서 막 옷 더러워지면서 뷔페 알바까지 했는데 왜 내 선물을 안 받지 싶은데, 더 화나는 것은 내 건 안 받지만 우리 형의 것은 받을 그때의 슬픔을 넘어서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 기쁨과 그 사랑의 마음이 분노로 막 휘몰아칠 겁니다. 그럼 가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가져온 건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근데 안 받으시는 거 오케이, 안 받으시는 거 그럴 수 있는데 내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는다고? 그때 그 가인은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그 얼굴이 막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그 않을 그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동생이 자신보다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안색이 변하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잘못인가, 하나님의 변덕인가, 그냥 야 가인의 제물은 좀 별로다라고 안 받고 아벨의 것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런 변덕스러움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므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럼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믿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인과 아벨의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들의 재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곡식과 양의 첫 새끼를 드린 다른 재물을 드렸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뭔가 비싸고 뭐 저렴함, 좋고 나쁨 이런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고 했죠.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린 거고,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그때에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인이라는 그 이해 가운데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어떤 은혜였냐면 가죽옷을 지어주셨잖아요.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죽옷을 지어줄 때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짠 가죽옷 탁 만들어서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 앞에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이 죽고 그 피가 흘려짐으로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죄의 결과야라는 걸 다 보여주신 거죠. 그 죄에 따라서는 생명이, 그 피가 필요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즉 대속에 있어서는, 그 죄를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가 필요함을, 생명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자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표를 나타내는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 양을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벨의 믿음인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고백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떠했냐면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공로에 근거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 제물이 결코 값지지 않은 제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인된 올바른 모습의 제물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신의 공로를 높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 없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세리는 죄인의 대표잖아요. 하나님께 그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차마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지금 아벨의 모습은 마치 그 세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죄인된 모습이죠. 반대로 가인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마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잘합니다를 나타내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가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가인과 아벨 그 둘 다 타락한 부모에게서 잉태되고 출산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더 착하고 더 나쁘고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의 차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일 줄을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의인인 건 맞거든요. 의롭다 칭함받은.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죄 안 짓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당당하다, 죄 짓지 않는다. 맞아? 구민이야? 아니에요. 뭔가 당당하게 끄덕이고 있길래 나잖아라고 하는 것 같았어.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죠. 내가 보여지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를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죠.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세우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돈이 많고 칭송을 받고 권력이 있는 그런 것 안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두렙돈을 낸 여인처럼 진심과 온 마음을 다해 온 믿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의로운 자라면 그 의인과 죄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죄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만 의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분노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막 씩씩대고 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그 분해서 막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끔하게 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타이르면서 그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인이 갖고 있는 그 분노와 그런 불평이 야 그거 부당한 거야, 그거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너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해. 너 지금 죄가 네 앞에 엎드려서 네가 죄를 지을 것 같은데 가인아 너 죄 지으면 안 돼. 거기서 다시 돌이켜 나한테 와야 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의 죄가 막 부풀어 올라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일 그때에 바로 심판하셔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가인아 너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그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아우인 아벨을 들로 불러서 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가인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동생을 죽이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대적해서 절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가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 성령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를 그때에 나오는 것은 오직 육체의 일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죠. 그럼 의인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의인은 예수님을 믿죠? 그 믿음에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한번 자주 봤던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겠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의인과 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열매가 다르게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교만, 분노, 분쟁, 시기, 분열, 미움, 다툼 등을 막 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는 척만 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자 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떤가? 의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답답할지라도 화가 날지라도 분노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그 모든 것 안에 절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의인의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아니에요. 뭐 착하게 행하는가? 뭐 친절을 베푸는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무너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그때에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 나오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나를 통해 따뜻해지고 온유함과 화평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곳곳마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다툼이,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안에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복음이라는 것이 살아 숨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의인과 죄인의 큰 차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죄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의인은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죄인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육체를 죽여요. 죄의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이고, 그를 욕하고 분쟁하고 험담하고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내 이기심으로만 나아가면서 어떻게든 그 상대방을 죽이려고 현안에 대해서 나아가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의인은 어떤가? 의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무엇이거니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그럼 나를 죽이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거든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된 옛 자아된 나를 죽여요. 그리고 죽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의인은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시면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다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내가 진짜 의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높아지기 위해 현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의인들은 알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를 이해하고 사랑과 또한 존중과 존경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분노하며 자신의 동생을 죽였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죽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분열과 싫어함과 무시와 질투와 분노와 상처를 주면서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의롭다 칭함받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내 옛사람을 죽이고 또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와 같죠. 바이러스와 같다는 것은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냅두면 그 죄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의인은 다릅니다. 의로움은 가만히 있으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그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의 그 죄인된 그 죄의 가시가 계속 자라나거든요.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옆 사람을 찔러서 그를 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시를 계속 쳐야 해요. 우리의 죄라는 가시를 계속 깎아내야 되고 죄라는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김 받을 그때에 우린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의인과 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둘 다 의인과 죄인 둘 다 이 땅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뭐가 더 깨끗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할 때 있습니까? 사실 더 나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선함과 악함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더러운 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씻음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며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죄인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